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에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때서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로 저의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민일보사와의 만난 축복이 있어요. 제가 1992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1990년에 이제 그 발령을 받고서 저 하남시의 엘칸토라는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청년들을 일으키고 서울의 명동에 엘칸토 예수국장이 있는데 엘칸토라는 회사에 60개 구역을 만들고 직원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1992년도에 서초구의 그 반포라는 곳으로 제가 발령이 나서 거기에 쇼교구장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성도들을 보니까 한 300여 명 되는데 신앙심이 다 떨어가지고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구장한테는 항상 두 가지, 교구장을 비롯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전도의 목표, 또 한 가지는 국민일보를 확장하라는 그런 목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 교구한테 주어진 것이 전도를 한 100세대 해야 되고 국민일보를 300부를 확장해라고 하는 목표가 주어졌어요. 제가 20일간 단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에 300부 국민일보를 확장해야 되는데 전도를 100세대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신앙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가지고 강남에 30평 50평 아파트에 사는 이 아줌마들 성도들이 다 신앙심이 떨어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에 어떻게 한번 해본다고 하지만은 국민일보 300부 확장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300부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300부 이상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욕심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400부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러면 700부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님 1000부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3000부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5000부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그때 우리가 소교구가 18개입니다. 목사들 전도사가 18명이 성도가 수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합해가지고 1년 동안 하는 게 5400부요. 그런데 우리 혼자서 5000부 이상 할 수 있다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지금 마귀가 와서 나를 갖고 노는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면 마귀는 따라가라. 회방사는 따라가라. 다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일보 300부 이상 부 이거 확장해야 되겠는데 왜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400부, 700부, 1000부, 3000부, 5000부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지금 잠자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전환점을 갖고 올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말씀이 따라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아멘. 야, 그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내가 하려면 한 번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아직 뭐 300부가 문제예요. 3000부가 문제예요. 뭐 3만 부가 문제겠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요. 그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해서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너는 특공대를 만들어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지에 가서 고생고생 군생활 했는데요. 지금 무슨 전쟁등도 아니고 무슨 특공대를 만들어요. 국민일보 특공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는데 볼펜을 끓여가지고 저기다 적는데 막 받아 적는 거예요. 그것이 무려 2만 원 종이로 7장을 받아 적었어요. 2만 원에 7장을 받아 적으려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하다가는 4명에 제대로 못 살겠더라고. 이게 거기 반포 고수포서 텀이라는데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못하는데 나 이 가방에다 집어넣어버렸어. 집어넣고서 이제 기도만 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일보 확장에 대한 300불. 야야 너 지난번에 준 거 있잖아. 준 거. 그거 왜 가방에다 집어넣고 너 혼자 갖고 있지? 성도들에게 발표를 해야지. 발표를. 왜 발표를 안 하고 너 혼자 갖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책망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강남 고수포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옥상에 올라가면요. 여름에도 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겨울에 거기다가 강남 그쪽에 잘 사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줌마들 다 모았어. 다 나와라, 다 나와. 다 나와서 21일 동안 우리 요즘에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일간 기도하죠. 이래가지고 그 추운 데다가 시멘트 바닥에다가 무릎 꿇고 앉게 만들어가지고는 3시간 기도를 하는데 3시간 기도를 하고 20일간을 하게 됐어요. 20일간 기도를 다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제가 특공대를 만들고 이거를 한번 발표를 하겠는데요. 그런데요, 특공대 제가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목숨 걸고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한테 3가지 표절 보여줬어요. 3가지 표절. 우리 성도가 300여 명 되니까 내가 광고를 했을 때 이 특공대를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지원해서 나오는 사람들,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10분의 1을 보내주세요. 이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성도만 오는 게 아니고 권사들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들, 구역장들이 많이 와서 양파형의 조직을 갖게 해주세요. 양파형. 위에는 짧고 밑에 짧고 양파형. 중간이 많은 양파형의 이런 조직을 갖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읽어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동력이 있어요. 기동력이.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자기 손수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 3가지가 다 표적이 보이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국민의료 특공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 해주시면 많은 거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표절 보시는데 뭐 그거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일간 달력 기도를 하면서 그 강남 고수포 터미널 위에서 그 옥상에서 막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가방 속에서 꺼내가지고 7장을 다 읽었어, 그냥. 다 읽었어. 읽은 다음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 이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 써서 내세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어. 예배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내가지고 그걸 제가 가져가면 읽어보니까 엄매. 보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300여 명 가운데 10분의 1을 보내달라 그랬잖아. 30명이 와버렸네? 30명이 왔어.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 양파형의 조절 달라 그랬잖아. 권사님은 약간, 성도가 약간, 그 다음에 구역장들, 집사님들이 많이 왔어.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표적 통과.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손수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자동차 가지고 손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야, 그런데 30명 가운데 11명이나 왔어. 무슨 자동차를 가지고 손수 운전하면 11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아야소리 못하고 특공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매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 시간씩 해놓고서는 큰 성령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각자 발표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다가 한 3개월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 해에 1992년도 6월 달부터 들어가는데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가. 우리 하나님께서 300부, 400부, 700부, 1000부, 3000부, 5000부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아버지 목표를 몇 부를 세우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300부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에게 그래. 에게. 아니 300부 할 것 같으면 못하러 특공대 만드냐? 에게. 그럼 아버지 700부 할까요? 1000부 할까요? 그것도 아니야. 3000부 할까요? 그것도 아니야. 5000부 할까요? 아니 그것 이상. 그래서 그러면 7000부 할까요? 그때서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래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일보 특공대 올해 국민일보 확장 목표는 7000부입니다. 거기에 18명의 전도사 목사들과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다 시골 앞에 해도 1년 동안 5,400부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인데 내가 7000부 우리 30명에서 7000부를 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뭐 선포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은 나머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뛰는 거죠. 6월 달부터 뛰는데요. 야, 이분들이 토요일만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싸워. 네? 이거를 7개 조를 짰는데 자들끼리 싸우고 조끼리 싸우고 권사하고 싸우고 얼마나 싸우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들한테 두들겨 말고 몸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더운 사람들 성경을 찢어가지고 전부 화장실 집어넣는 거. 왜냐하면 아침만 되면 이 사람들이 뭐에 홀린 것 같이 광주를 가고 부산을 가고 버스 타고 어디 가니까 이 남편들이 돌아보면은 애들을 학교에서 왔다 갔는데 엄마 오겠냐? 몰라요. 엄마가 없어졌어. 엄마가. 그러면 밤 11시에 12시에 들어오는 거야. 이제부터는 어디 갔다 왔냐? 말도 안 해. 그 있을 날 또 없어져 버려.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바람난 거야. 도대체 어디 누굴 만나러 가는 거냐? 어디 가느냐? 이 남편들이 그냥 화가 나고 막 이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말이야. 그래서 막 거듭 채이고 때리고 막 이래가면서 와서 또 토요일날 오면 나한테 막 덤벼들어. 왜 전사님이 이런 거 하자고 해갖고서 그냥 막 이거 얻어 터지게 만드냐고. 그냥 우리 이혼하게 생겼다고 성경 다 찢었다고 막 지금 이러면서 그러면 아니 하지 마시라고. 왜 하지 말고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요 또 나와. 그 다음 주면 또 나와. 이제 나면 또 애기 들추었고 애기 없고 또 가. 와, 뭐에 홀린 것 같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싸워대는지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20일간씩 강남 터미널에서 매달 20일간씩 하면서 특공대 30명 뿐만 아니라 특공대 아닌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참 안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특공대는 특별히 또 안수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너무 싸워가지고 그해 9월 달에 우리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 사람답겠다 이러다가 이거. 이게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답겠어. 그만해. 9월 달 한 달 동안 쉬었어요. 쉬었더니 9월 말쯤 해가지고 이분들이 쳐들어와서 나한테 전사님이 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못하게 막느냐 이게. 이래가면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자. 그래서 또 했어요. 10월 달부터 또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0월 달, 11월 달, 12월까지 했는데 12월 말에 딱 6개월 했어요. 6개월.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응? 그죠? 6개월 한 달 쉬고 이제 한대. 이 동안에 우리가 한 것이 6,300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7,000불 못 벌었는데 6,300불을 한 거예요. 700불을 못했어요. 700불을. 왜 못했느냐? 한 달 싸우다가 쉬는 바람에 못했어. 그래가지고 1월 달에 나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30명에서 오산 기도원에 그때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야. 거기 묘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눈을 쏟아내리는데 거기서 밤새 우리가 회개 기도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큰데 싸우다가 한 달을 쉬게 되고 7,000불을 해야 되는데 6,300불밖에 못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절입에서 30명이 거기서 묘지 위에서 밤새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하는데 눈이 오는데 이거를 털어내지 않으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30개 눈사람이 되어버렸어. 눈사람이. 30개 눈사람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결심하고 내려와가지고 1993년도에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전부 자도 돈으로 하는 거야. 차 타고 갔다 오고 점심 사 먹고 부흥사들 갔다가 주고 부흥사 150명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다 선물 사가지고 밥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확장하는데 그해 12월 30일 날 7,600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두 개를 합해서 2년 동안에 14,000불을 했는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특상을 받고 장유한 목사가 누구냐, 반포 이계부가 어디냐 이러면서 막 발칵 뒤집힌 거예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지금 약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깨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다가 제가 와서 2년 동안 이제 있다가 2년 말에 떠나면서 그 국민의 특공대를 해체를 하고 저는 저기 강서대교 화본에 가가지고 그는 공동모지를 밀어가지고 동네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싸우고 가난하고 그리고 그냥 병이 몸이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동네에 가가지고 제가 1년 반 동안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휴가 갔다 오니까 여름에 휴가 갔다 오니까 내가 국민일보로 발려나 버렸어. 국민일보에서 저를 스카웃을 했어요. 다 국장급으로 10년을 앞서가지고 승진을 해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국장급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1급 2호공이에요. 공무원으로 말하면 1급 2호공, 장관급이에요. 이 700명 목회자들 가운데서 쫙 맨 꼴찌에 앉았던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앞에다가 확 갖다 놨어. 그리고 제가 와서 담임 목사를 하고 판매국장을 하고 교계협력국장을 하면서 제 밑에만 국민일보 종사원들이 3,000명, 거기다가 국민일보 자원봉사를 만들어서 1,000명, 전도사 24명, 문서선교사를 만들어서 70명,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1년에 18만 5천 부씩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거기에 사장이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꿈은 국민을 확장하는 게 제 꿈이 아니라 1992년도 반포 고수포 터미널에서 그 추운 곳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꿈이 있어. 그 꿈은 10만 평 크리스찬 타운입니다. 10만 평 땅을 주시면은 거기다가 기도원을 내고 훈련원, 식물원,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식물원, 교회와 펜션을 짓고 거기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전 한국과 세계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싶사오니 주여 저에게 10만 평을 주옵소서. 이게 92년도에 가진 꿈이고 그때부터 제가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는 하루에 한 번 드리는데 2년 10개월 동안을 하루 빼놓지 않고 성경 5장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1,000원씩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2년 10개월 하는 것을 지금까지 26년간을 계속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는 10만 평 크리스찬타운이 꿈인데 이 국민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고서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시국으로 발령이 나게 되고 그곳에서 10만 평 크리스찬타운을 하자 해서 갔는데 교회 먼저 세우자 해가지고 그래요? 교회 세워봅시다. 조영기 목사님 불러가지고 안수하면서 너 지성전 세워라. 근데 지성전은 보통 3,000명, 10,000명, 20,000명이 지성전인데 여기 가면 몇 명 있는가 한번 가봤더니 딱 2명. 딱 2명. 달랑 2명. 구역장 2명을 데리고 지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해서 2명을 데리고 7개월 동안 어깨뒤 들어오고 아파트를 다 뒤집어 전도했더니 7개월 만에 150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비가 엄청 오는 날 그때 7월 2일 날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서 우리가 창립일을 드리는데 그리고 그 이듬해 1,000명을 만들려고 열심히 뛰는데 연말에 제가 발령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우리 700명 교역자 이름은 다 부르는데 장년 목사 이름만 안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이름을 빼다 쓰셨나. 왜 부목사님 안 부르실까?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장년 목사 잠깐 들어오라. 들어갔더니 장년 목사 개척명령 났어. 개척 나가야 되겠어. 예? 아니, 그럼 개척에 대한 개쩌도 생각하는 건데, 뭔 개척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개척하라는. 아니,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로부터 1시간 거리에 있는 안산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장로들 20명이서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가족과 함께 60명이 연판 돌려가지고 장년 목사를 개척 내보내지 않으면 자들이 다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서명을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올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우리 때문에, 1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 때문에 자기네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유 같지 않죠. 그래서 장년 목사를 개척 내보내야 자기들이 가만히 있지. 그래서 하면 자기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이, 야, 이렇게 저 사람들 나간다는데 네가 나가는 게 낫지. 우리 교회가 생긴 일이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잘못하면 교회 갈라지겠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개척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지적해 주세요. 그곳에 가서 어촌이 됐던 농촌 됐던 해마가 됐던 간에 저는 그 장소에서 뼈를 묻고 죽습니다. 그곳에서 살겠으니 저한테 장소를 지적해 주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도 저를 쳐다보고, 너한테만 장소를 지적해주면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정하거라. 그때부터 제가 4살짜리 아들 데리고 우리 안사람과 더불어서 부산으로, 광주로, 강원도로 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될 겁니까? 이 10만 평 크산 타워를 하려면 어딥니까, 거기가? 거기가 어딥니까? 근데 돈이 있어요? 돈도 없는 거야. 개척할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개척할 돈도 없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내 집을 바쳐라. 그때 우여곡절 끝에 월세방이 전세방으로, 전세방이 임대아파트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 그것이 갑자기 2배로 뛰더니만 그걸 팔아가지고 시흥 갔더니 32평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쳐라. 그래요. 바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면 예요. 예. 아멘. 딱 했는데 우리 안사람은 그게 아니죠. 아니, 삼배라고 우리는 어디 가라고 그걸 다 놔주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나도 몰라. 하나님 내놓으래. 그래서 그 집문서를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주 순복교에 있을 때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월세가 전세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더니 그게 뛰어가지고 32평 아파트 됐는데 이거를 여주 순복교에다 헌납을 하고 가겠습니다. 대신 기도를 3가지만 해주세요. 저는 기도치유 사역을 하면서 10만 평 크산 타운을 만들면 거기서 기도치유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고 사명자를 향해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2번째, 조영기 목사님의 10분의 1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3번째, 저는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조영기 목사님은 나를 5분을 쳐다보셔. 그들만 이리 오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준 축복이야. 도로 가지고 가. 그래서 또 받아가지고 또 여기다 끼부서 더더더더 떨면서 서 있는데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거기다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번제로 바치려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도로 찾아갖고 왔듯이 제가 아파트 바치려고 갔다가 도로 찾아갖고 기도만 받고 내려왔어.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대전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달에 60여 명의 성도가 오고 500만 이상 헌금이 나오면서 우리는 첫 달에 자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노인들을 해서 그냥 노인들을 한 년도 구하려고 쉬운 게 노인정 가서 노인들을 모시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모셔다가 놓고서는 13명이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8년 만에 150명까지 노인들이 늘어나고 대전 실버대학을 운영하면서, 근데 저는 대전 실버대학을 운영하면서도 삼각산에 11년 동안 매주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대전에서 삼각산 가는 게요, 자동차 타고 7시간 내지 8시간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밤 11시, 12시인데요. 제가 내려오다가 고속도로에서 2번, 3번 죽을 뻔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8년 동안 3시간, 5시간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뱀하고 싸우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전봇 때만은 뱀하고 싸우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떡을 하면 귀신 먼저 갖다 줘야지 사람 먼저 먹는 게 아니야. 떡을 해가지고 우물가에 계신 대문강에 계신 뭐 다락방 귀신 먼저 갖다 주고 먹잖아요. 이렇게 하고 1년에 12번씩 제사 지내고 툭 하면 우리 어머니는 박수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수 떠다 놓고서는 장독대 갖다 놓고 비례되고 4월 초파일이면 목욕제게 하고 보리쌀 한 발 미고서 벽강 가가지고 절하고 오고 이런 생활을 했던 지 집안이 완전히 우상숭배 집안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막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고 막 죄종이 돼가지고 막 뛰는데 이 환경치유, 부정적인 그런 감을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이 길이 자꾸 막히니까 길이 뚫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전봇 때만은 뱀하고 환상 가운데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제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제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면 눈을 딱 뜨는데 내 입에서 띄어난 말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 있다가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로 가게 되고 거기 가서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300명, 500명 목회자가 앉아있어요. 내가 세미나하면 은혜 받았다고 붕해해달라고 요청이 오게 되고 제가 한국과 대만과 일본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만 50개 교회를 받았는데 그 3년 동안 제가 500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면서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들다가 이제 뭐 크게 부흥도 안 되고 맨날 고통이요. 한 사람 가면 또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가면 또 한 사람 오고 문을 닫지는 않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뛰어다닐 수가 없죠. 저 부산이고 광주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죽지 않을 것만큼만 유지시켜놓고 나를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돌리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지난 11년간을 기독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우리가 연인은 1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제가 책을 22권을 쓰게 되고 지난 2월 달에 인도 가서 2개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거기서 치유전도라는 마지막 책을 쓰고 그걸 가지고 인도에서 치유전도 학교를 한 다음에 제가 그들한테 다 같이 나와서 내 몸에다가 손을 얹어달라 그랬어요. 집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간에 같이 간 사람 12명한테 내 몸에다 손을 얹어라. 내가 그들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를 기도해줘라. 내가 2월달 끝나고 가면 한국에 가면 내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10만 평 크리스찬 타운으로 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뛸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이러면서 12명한테 내가 집단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5월 28일 날 우리가 영산육기라 해가지고 신학교 동기들이 자 속초로 거기에 실어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날 5월 29일 날 가는데 5월 28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여기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죽산리 그 일대의 산과 그 일대가 다 보이면서 거기다가 집채만한 글씨 2개가 쓰이는데 그것이 허락이라는 글씨가 쓰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와서 나도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허락이라는 글씨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5월 29일 날인데 그날 영산육기가 모여가지고 가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파킨슨 병으로 해가지고 지금 몸이 아프시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이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수해 주는데 내가 거기서 안수를 딱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양산에 70만 평 땅을 확보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5월 29일 조영기 목사한테 안수를 딱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딱 받고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수요일 날 우리 대전 신령교회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죽산리에 저 땅을 우리가 매입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딱 내리게 됩니다. 5월 말에 결정을 내리고 그때부터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지금까지
하여튼 엄청난 사단의 방해와 마귀 방해, 뒤통수를 치고 배반하고 뒤집어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월들 가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동군에 들어가려면은 이거는 교회가 살 수가 없어요. 재단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노리고 바치기 때문에 이 전과 답은 개인만이 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 자격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허락이 떨어져 증명되는데, 이건 거의 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대전에 사는 사람이고 내가 농사를 지어버려서, 그리고 거기다가는 그 땅에 교회 건물이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을 문을 헐어버리든지 하지 않으면 그 농사 짓는 데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누구를? 면사무소 담당 팀장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흘 만에 시장 군수를 다 해가지고 거쳐 내려오는, 그래야 되는 서류를 갖고 이분이 2시간 만에 나를 옆에 앉혀놓고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2시간 만에 결제 하나 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이 이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농지 자격 취득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집을, 이게 이제 있는데 빚을 졌단 말이에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니까 새마을 금고가 가압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압류. 그래가지고는 경매 넘기겠다고 새마을 금고에서는 하는데 하루하루 다르게 이자가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 가압류가 잡힌 게 이거를 갚아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또 엎드려 막.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서울에 계신 한 권사님이 큰 돈을 헌금해 주시면서 일이 풀려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동이 실린 기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6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만 평 크잔타운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70만 평, 아니 1000만 평, 아니 수천만 평의 그 핵심 세력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360 돌기만 하면은 전부 지배하고 다스리고 밟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국민과의 관계, 또 한 가지는 제가 대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온 얘기, 또 한 가지는 가계 치유 얘기,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는 그 환경의 치유, 이 가문에는 부정적인 영향력,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면서 그 지경이 확 넓어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제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이런 3가지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듯이 오늘날 저와 대전에 실린 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시문 앞에서 기도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다가 노인들과 아동을 구원시키는 노아의 방주, 노아 홍수 때 전 세계가 물로 망할 때 그때 배에 방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딱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노아의 방주까지 세워지면서 이제는 한국계, 세계계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해낼 수 있는 본부지, 본부면서 거점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훈련받고 나가게 되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사모들, 손들이 쫙 훈련받게 나가게 되고, 거기에 고원이 세워지고, 양로원이 세워지고, 요양원이 세워지고, 신학원이 세워지고, 훈련원이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지고, 식물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펜션이 세워지고, 그리고 70만 평 땅을 확보하게 되고,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손흥민 유소년 축구교실도 세우려고 그래요. 손흥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축구교실을 만들자. 축구장을 만들고, 그래서 유소년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말씀과 기도, 축구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축구 선교사를 만들어서 영국으로, 독일로,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못 봐요. 우리 귀로 못 들어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 못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리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버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버려.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고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성령이 품고서 거기서 역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따라가라. 문제가 따라가고 질병이 따라가라. 질병이 따라가고 귀신이 따라갈지어다. 귀 따라가고 10만 평 크산타운이 생길지어다. 그러니까 막 10만 평, 100만 평, 1000만 평이 막 생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야.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3000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는 레마 말씀이 돼요. 레마.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은 이거는 어떤 한 사람 게 아니에요. 우리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 거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양성하는 그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소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이 폭발하는 그 모습이 멸관으로 바뀌어요. 멸관으로. 그냥 거기서 사명자 양성되면서 이들은 생명의 멸류관, 막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그놈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장소를 보면서 그 장소는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치 여자의 자궁과 같다. 여자의 자궁. 이 방광서부터 시작해 여자 다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자궁이다. 자궁은 뭐 하는 것이요? 생명을 만드는 거, 생명. 생명을 만드는 거, 자궁. 그래서 거기서 생명 탄생하는 장소. 그리고 사명자들이 멸관을 쓰면서 죽도록 순수하는 이런 사명자가 양성되는 그런 장소로다가 쓰임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이 떨리고 두렵고 때가 되니까 26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이렇게 10월 31일 날 그날이 마귀의 날이고 사탄 숭배하는 날인데 그날 우리는 거룩한 날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따라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아멘. 그런 거룩함의 운동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10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일보에 여기 기도타임즈에 목회자 사무 신문에 그리고 순복음 신문에 전부 인터뷰와 광고가 다 나가버리고 이번에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사람이 숫자는 많이 안 본다더라도 엄청난 의미 있는 이런 행사로다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가 더 역사하지 않도록 또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수요일 날은 12월 31일 날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 전부 휴가 내시고 이렇게 해서 그날은 전부 여기서 영동군 양산면 축산으로 가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